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며 주님의 은총을 구하겠습니다. 주여,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저희들, 말씀이 필요한 저희들입니다.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다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성령이여, 부족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영혼을 관통해서 들어오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온 존재가 새로움을 입게 해 주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을 이 아침에도 주의 영이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147편, 이제 마지막 단락을 저희들이 묵상하는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하면서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평안과 풍요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 안에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간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랬습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은 동일한 의미로서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중심으로서의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으로 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백성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첫 번째,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은 멸망했던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고 이제는 철저하게 방어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견고한 문빗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방어와 보호를 뜻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의 은혜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31장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남왕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시편 17편 7절 8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수많은 복이 있고 수많은 은혜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보호의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보호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하셨어요.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평강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예로부터 수많은 전쟁으로 고통당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인사가 무엇입니까? 샬롬입니다. 이 인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강을 비는 것입니다. 샬롬,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인사에 평강을 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평강을 사모했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한국 사람들의 인사도 안녕하세요입니다. 여러분, 안녕이라는 말을 아시는지요? 편안할 안에 편안할 영입니다. 이게 안녕입니다. 뜻을 풀이하면 아무 탈이나 걱정이 없이 편안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 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도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겪었습니까? 1000번에 가까운 전쟁을 겪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샬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샬롬 인사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합니다. 진정한 샬롬과 안녕은 언제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얻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경내를 평안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경내라는 표현의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어떤 지역의 경계 혹은 경계 안의 모든 영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평강이 이스라엘 영토의 구석구석까지 빠짐없이 임하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공간 안의 모든 부분에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물은 완전히 스며드는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평강을 비롯한 복과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존재의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임하는 것입니다. 가득 차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저자는 12절에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였고 14절에서는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의 충만하게 임한 평안을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이라는 말 속에 사실 평안을 의미하는 샬롬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히브리어 발음으로 예루살라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터, 기초 혹은 기초를 둠이라는 뜻을 가진 예루라는 단어와 평안, 평강 혹은 평화를 의미하는 살렘의 합성어입니다. 예루살렘. 샬롬과 살렘은 같은 어근을 가집니다. 그래서 뜻도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터,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평화를 잃어버린 도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름은 평화의 도시인데 정작 평화와 평강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진정한 예루살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란 이름에 담아주신 예루살렘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가져야 하는 본연의 모습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회복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가져야 되는 모습.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성도들의 회복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가져야 되는 본연의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죄악된 예루살렘이 이름만 예루살렘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겉으로 보기에는 성도처럼 보이는데 우리의 심령의 중심은 참된 성도 같지 않을 수도 있음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서 사대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셨어요.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구나. 그런데 실상 너를 보니 죽어 있구나.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만, 겉모습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면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평강의 근원적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참된 평강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신약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혜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평강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평강을 생각할 때에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이며 영원하며 근본적인 하나님의 보호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뿐만 아니라 마귀의 권세로부터도 보호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것, 악한 것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터치 못합니다. 바울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장래일을 걱정하지요. 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요.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근심이 생기시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은 사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주의 백성을, 바울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바울은 어째서 그렇게 비참하게 참수당해 죽었는가? 하나님은 그때 왜 바울을 보호하지 않으셨는가? 질문 나올 수 있습니다. 타당한 질문처럼 들립니다. 그럼에도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근본적인 영원한 구원과 보호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영원한 보호. 하나님의 보호는 육신의 안락과 평안과 형통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 개인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육신의 일들을 초월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자신의 품 안에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잘 되고 부자 되고 안전하게 지내고 근데 영적으로 죽어가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억만금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데 영적으로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보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본적인 보호를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나 고난당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 좀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사람이 좀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게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라는 그 믿음과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보호 가운데 슬픔 대신에 희락을 주실 것이고 탄식하는 우리에게 소망과 은혜를 주시고 호흡이 바뀌게 하시고 탄식의 호흡이 바뀌어서 기쁨의 호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하고 절망한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풍요의 복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경내를 평안하게 하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신다 하셨습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복을 주셨다 하셨는데 자녀들이 누굽니까? 바벨론의 강한 군대에 짓밟히고 잡혀간 그 자녀들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가 고통을 당하는데요. 특별히 힘없는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많은 고통, 무기력하게 당합니다.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도 고통당하고 부모들도 고통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치유와 회복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알게 합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은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한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라고 노래했지요. 아름다운 밀로 번역된 표현의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최상급의 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최고로 좋은 식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제를 비롯한 삶의 모든 부분의 풍요와 번영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레슬리 C. 알렌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평화, 샬롬은 안전과 번영 사이에 다리를 제공해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안전을 보장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강을 회복하셨고 그 평강 가운데 새로운 번영과 풍요로움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전에서 평화가 나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번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국가에도 기업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국가의 번영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안전에서 시작이 됩니다. 안전하지 않는 국가가 어떻게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과 평화가 보장되어야 나라 안의 모든 부분에서 발전과 성장과 번영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인류는 전쟁을 통해서 이와 같은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고 깨달아 왔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역시 우리로 하여금 안전과 평화와 번영의 연결고리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평화가 있구나. 그 다음에 번영이 있구나. 전문가들 이야기에 따르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최근에 미국이 취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향한 정책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많은 국가들이 국방비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이 아닌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우방국도 믿을 수 없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지금 강하게 들고 많은 국가에서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삶의 진리와 원리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통해 역사를 통해 그걸 증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안전과 평화와 번영의 상관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혹독한 고난을 겪었으며 70년의 세월 동안 나라 잃은 백성으로 강제 이주민으로 타국에서 멸시와 천대와 억압을 받는 이방인으로 살면서 큰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특징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예루살렘은 회복된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회복 안에는 하나님의 치유가 있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견고한 문빗장을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를 치유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자녀들을 언급하시면서 가정 공동체를 치유하셨음을 알게 하셨고요. 아름다운 미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 속에는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회복을 위해 치유받아야 합니다. 치유 없는 회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언제나 궁극적 회복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과 육과 마음의 전인적 회복을 소망하고 기도하십시오. 육체의 회복을 소망하십시오. 치유를 소망하십시오. 영혼의 치유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의 정신의 치유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계 회복을 간구하십시오. 관계도 치유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는 삶의 모습, 생각과 말과 행동의 치유와 회복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애 묵상이 필요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내가 50년 동안, 내가 60년 동안 이런 형태의 말과 행동과 습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거 치유받아야 되겠구나. 하늘나라 가기 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번 고치자. 좀 새롭게 되자. 좀 바뀌자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냥 두십니까?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냥 두십니까? 이제는 고쳐야 됩니다. 이제는 치유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기업과 크고 작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바뀌어진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나라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회복은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 회복은 언제나 더 나은 모습, 더 아름다운 모습, 더 풍요의 모습을 가지게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과거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탕자가 용서받고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처를 치유받았다고 나누었지요. 이와 함께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치유받고 회복된 탕자의 모습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을 넘어서서 더 좋은 모습 가지고 더 큰 사랑과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가 성경의 도처에 나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은 그를 단순히 노예에서만 해방시키시고 단순히 한 가정에 사랑받는 아들로만 복귀시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회복한 다음에는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원래 받았던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고난을 통한 복의 원리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힘듦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면 하나님 나중에 더 큰 것을 주세요. 탕자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것 주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면서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허지원 교수님인 자신이 쓴 행복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글에서 행복을 두려워하고 행복하다는 말을 하기를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 행복감이 느껴졌을 때 행복하다고 말하면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미신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좋고 정말 행복한데 왠지 함부로 얘기하면 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로맨스 영화를 보면 남녀가 만나서 너무 행복한데 우리 이렇게 행복해도 돼? 뭐 이런 대사 있잖아요. 좀 간지럽게 하는 대사들. 근데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신적인 믿음인데 깨질까 봐 겁내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과거에 경험한 불행한 일들에 대한 기억 때문에 행복하다고 자칫 방심하면 이내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가진답니다. 과거에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의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내가 방심하다가 혹시 그때와 같은 불행이 또 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진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행복에 대한 혐오 혹은 공포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이러한 행복 혐오는 행복감을 밀어낼 뿐만 아니라 만족감, 자부심,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 감정을 억압하고 차단하여서 우울감을 높인대요. 내 안에 행복감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좀 긍정적 의미에서 인조해야 되는데 괜히 불안하니까 억누르다 보면은 뭐가 올라오느냐? 우울감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자는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행복할 그 언젠가를 위해 지금의 행복감을 애써 밀어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치 행복을 내일이면 사라질 듯 오늘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커피의 따뜻한 온기와 냄새를 음미할 수 있다면 그 역시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유로 나의 귀한 삶을 황폐하게 버려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순간마다 나 지금 이 정도면 행복하네? 잘 살고 있네? 괜찮네? 한마디쯤 내뱉고 그 무해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해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안정감을 누리고 미래에 평안하고 미래에 행복할 것을 기대하지만 사실 지금 많은 것을 이미 누리고 있고 또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과 은혜와 행복이 지금 우리 앞에 있지만 정작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눈을 잠시 감고 묵상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복된 이유, 우리가 생각만 조금 바꾼다면 그 복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존재에 문빗장을 견고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평안을 주시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영육의 복의 물줄기를 이미 흘려 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행복할 그 언젠가를 꿈꾸며 불안해하고 번민하고 불만족해 하지 말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시며 평안을 주시고 이미 풍요하게 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보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주의 손이 이미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 안정감 가운데, 이 평안함 가운데, 이 풍요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잠잠히 묵상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십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마지막으로 찬양.